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 아무리 헤아려 봐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편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겸손한 자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부터 53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오늘은 26번째 바로 권능의 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시차로 인하여 목요일 밤, 그러니까 권능의 밤을 보내고 있는 무슬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 중에 26번째 날을 권능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무슬림들이 기념하는 그리고 또 기억하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무슬림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 위대하게 여기는 선지자 무하마드가 처음으로 우리가 코란이라고 하죠. 그 계시를 받았던 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를 권능의 밤 혹은 무슬림 사람들의 언어로 라이앗 알 쿠드르라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권능의 밤 혹은 운명의 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라마단이 시작되고 26번째 날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무슬림들이 예수에 대한 꿈을 많이 꾼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떤 무슬림이 꿈속에서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꿈에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선교사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됐다. 이런 간증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우리가 라마단 기간 동안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무슬림들은 꿈과 계시 혹은 환상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많은 무슬림들이 이 권능의 밤에 지금 이 권능의 밤을 보내고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 예수가 온전하게 그들 가운데 알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꿈을 꾼 이들이 그냥 무시하지 않고 바른 이해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 또 선교사들이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함으로 온전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홀로 온전히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죄도 어떠한 악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죄악을 가진 자도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죄가 없었던 인간은, 악이 없었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인간에게 죄악이 들어온 이래로 인간은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과 동행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거룩하다라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죄라도, 그리고 어떠한 모습의 악이라도 하나님은 다 배척을 하십니다. 크고 작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지 않으시고 용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싫어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바로 교만함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교만은 세상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모든 죄가 실상 교만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단도 본래 천사장이었다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는 교만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추락했습니다. 사람의 첫 번째 죄악도 결국 교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원했기에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열매인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의지가,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를 섬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서로 싸우고 서로 넘어뜨리고 알아서 스스로 멸망시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도 동일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악이 있고 선이 없습니다. 선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결국 교만한 사람의 연대는 서로 싸우고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있었던 교만한 자들은 결국 스스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에 서로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다른 이들을 내팽개치고 모두 도망쳐 버립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함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제사장 사독을 통하여, 군사령관 브나야를 통하여, 밧세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다윗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었을 뿐입니다.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맞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즉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기 위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말씀 38절 39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사독이라는 이가 성막 가운데 서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기름 담은 뿔을 물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보통 기름은 머리 위에 붓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절대로 그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반드시 땅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되기 위하여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해 더 땅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땅에 더 가까이 꿇어 앉아야만 합니다. 기름 붓는 사람보다 반드시 더 낮아져야만 합니다. 주변에 서 있는 사람보다 솔로몬은 더 낮아져야만 합니다. 이 단계가 없이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땅으로 더 내려가는 단계가 없이는 왕으로서의 등극은 불가능합니다. 왕이 되기 위하여 높이 올라갈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야만 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즉위식을 도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뿔 나팔을 불고 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할 때에 환호했을 뿐입니다. 즉위식을 도운 이들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다만 공통적인 의견은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민족입니다. 가나안 원주민 족속이 아닙니다. 그렛 사람은 크레타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여기에서 있는 블렛은 블레셋과는 다른 민족입니다. 이들 또한 이방 민족들입니다. 유다 사람들 중에 모든 신하들은 아도니아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려는 교만한 아도니아와 함께한 이들 또한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무시하는 이방 민족인 그들이 무시하는 블렛 사람을 동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스스로 높이려는 자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부하십니다. 오히려 작은 이방 민족, 심지어 출신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솔로몬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반드시 지십니다.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로만 캐톨릭의 교황을 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황이 타고 다니는 교황 전용 차량입니다.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벤츠사에서 가톨릭의 교황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차량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한번 보시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차를 탈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 교황의 전용 차량입니다. 그냥 서서 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차를 탈 때에 고개를 숙여야만 하지만 유일하게 교황만이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출입문은 불과 120cm입니다. 그러니까 1m 20cm입니다. 제 키의 3분의 2 길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탄생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 탄생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 행동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과 구별된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자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사용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지금도 권능의 밤을 보내고 있는 무슬림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꿈 가운데 예수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예수가 메시아임이 계시되기를 기도하고 그들이 그 꿈을 무시하지 않고 그 꿈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라마단의 26번째 날인 권능의 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권능의 밤이 무슬림들은 무하마드가 코란을 받은 날이라고 여기며 거룩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날이 권능의 밤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계시하는 권능과 운명의 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슬림들이 잠을 청할 때에 그들의 꿈을 통하여 예수를 계시하여 주셨고 그들의 꿈을 무시하지 않고 꿈을 통하여 예수가 메시아라는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꿈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꿈을 빠르게 계시할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늘 겸손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겸손한 자들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멸망하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겸손한 우리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